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양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택하신 족속이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왕같은 제사장인 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인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인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새로운 족속인데 이 새로운 족속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죠. 이게 특수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택했냐?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자,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 이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내가 보는 나를 난 줄 알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든지 그거는 상관 안 하고 내가 보는 내가 참 나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속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 속임이 훨씬 많고 커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누가 보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확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랬어. 별로 관심 가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평가는 정확하지가 않아. 또 내가 보는 나, 내 양심에 거릴 것 없이 나는
다르게 산다고 사는데 그것도 정확한 나는 아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내 모든 삶의 모습이 나의 어떠함이 그때 드러날 것인데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느끼면서 그런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정말 알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거 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택하신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 다 똑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말씀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우리는 마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가치가 낮은 것보다 점점 생명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시죠. 맨 처음에는 식물의 생명, 의식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생명은 의식이 있는 물고기, 조류 같은 거, 그런 생명을 지으셨어요. 자, 그것보다도 생명의 차원이 높은 거는 뭐예요? 각양각색의 이 땅에서 다니는 동물들, 호랑이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지능이 보다 높죠. 생명의 차원이 조금 높아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야. 최고의 높은 생명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그냥 너는 내 자녀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만이 택하신 족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 가운데 아무리 교양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게 보이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암만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교하면 누가 더 월등한 사람일까요? 본질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족속은 어떻게 산출될 수 있었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초로 하나의 종자로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 종자가 같은 종자에 다른 종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을 타고났어. 아버지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람 아니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어.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셨던 기뻐하는 뜻과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9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가 어떻게 산출됐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산출된 거야. 하나님의 미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게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족속이라고 그러면 같은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질과 성격이 아주 달라요? 비슷해요. 자, 하나의 밀알이 썩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처음 밀알과 많이 열매를 맺은 산출된 밀알이 본질과 본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은 많은 밀알들이니까 우리는 누구와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야.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생명은 생명의 본성이 있고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하나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사과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최종적으로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의 형상이야. 사과나무의 본성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열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들이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자, 구약 시대에는 그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가운데 지극히 적은 나라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거기서 하나의 민족을 이뤘는데 거기에서 무슨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죠. 노예였는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두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자기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몰살시키죠.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사랑의 대상으로 택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은 뭐죠? 똑같이 택하신 족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뭘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창조 안에 속한 자들인데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안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 그건 있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는 역사가 없었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역사란 말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거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좋은 문구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뭐 의로운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야. 너무 귀한 문장이더라고요. 저는 늘 어떤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쁘게 해야 나는 사랑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응?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이 어릴 때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뭘 또 잘하고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뜻대로 뭘 산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뭔가를 보상을 해주실 것 같은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보상이 안 오면 뭐 이래. 네?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은 본체도 안 하시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그랬다고. 응?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딴 사람보다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경건하고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내가 귀한 거는 왜 귀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고 나를 사셨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거에 대한 가치는 얼마만한 대가가 지불되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사신 거야. 하나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열등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등감 있을 수가 없지. 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인데.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하기 전에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작은 형님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한 1km 좀 떨어진 곳에 물탕골이라고 하는 산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매일 그 산골짜기 그 밑에 그 학구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줘놓고 산기도를 매일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그러면 산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어려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이제 목회로 떠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나도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은 새벽 캄캄한 때 가서 새벽 기도를 산에 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가려고 마음 먹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움이 많았는지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 가다 보면 그 산소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야,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거를 정말 믿는다 그러면 내가 두려울 게 없는데 이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안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응? 무서운 거 꾹 참고 그냥 어떠든 가가지고는 이제 무릎을 꿇으면은 이제 거기 그 두꺼운 이제 그 겨울 같은데 오바 하나 있었어요. 군용 오바. 그걸 푹 뒤집어 쓰면은 이제 뭐 짐승이 와서 잡아먹든 말든 우선은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캄캄할 때 내려오려면 무서우니까 훤할 때까지 어떻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실제 생활에 두려움 없어야 돼.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잖아. 응? 다른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줄은 몰라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응?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 한꺼번에 다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정받은 택하신 족속들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대상으로 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요즘 특별히 굉장히 실감 있게 느끼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먼저 사랑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야. 중간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이야.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택한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뭐 행위가 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야. 그래서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깊이 경험해 보고 싶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보면 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예?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랑 경험하겠다고 망당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중심에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상대가 기뻐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럼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정말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 주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느껴지는 것, 체험되어진 것,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럴 때 깊은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이삭은 모든 걸 다 은혜로 거저받았지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거 별로 없어. 그렇죠? 결혼한 것까지도 아버지가 다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은 재산을 다 상속해서 그냥 편안히 누리고 살게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란 말이야.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야곱이 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관철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혹독하게 그를 연단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금으로 예표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 구속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석은 각각 다 모양이,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 거듭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신 거야. 근데 그 신의 성품인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어지고 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확장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그가 당한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환경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모양의 보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정우 목사님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나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일찍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상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 많아서 나를 불러가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셨을까. 저는 7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에요. 계속은 아니지만 예?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이 다른 거야. 왜? 다른 보석을 만들려니까 그 환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암만 힘쓰고 노력해도 김정은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움, 김정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할 수 있는 그 기능 저는 없어. 못해. 김정은 목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움과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감당 못한다고. 왜? 달라. 이러면 들꽃과 백합화가 다르잖아요. 응? 들꽃은 들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백합은 백합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 향기가 달라. 응? 근데 그 모든 것이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각 사람이 다 일부분씩 표현하는데 그게 연합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안 돼. 내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오랫동안 헌일을 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나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같이 꼭 되어야 되겠더라고. 응?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같이 나도 쓰임을 받아봐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봤어. 금식도 많이 해보고 성경을 많이 알려고 많이 배우려고 쫓아다녀도 보고. 근데 최종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영적인 욕심 버려라. 예? 주님이 그것으로서 영적인 욕심 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네가 뭐를 하려고 하고 네가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야.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안 돼. 영적인 욕심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대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고 명령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런 줄은 몰라요. 제가 어제 탈북해서 신학을 하고 이제 탈북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청김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탈북해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이제 탈북민 목회를 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건지 그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내 일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지 이걸 뭘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명확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역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사역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뭐를 하는 거는 그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사역은 주님이 원하는 바 뜻이 내게 전달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는 순종으로 협력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 누가 주도권을 주고 목회를 해요?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상하는 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건 내 일이고 내 사역이지 주님의 사역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일은 따라하시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이게 첫째예요.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암만 좋은 목적과 뜻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세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은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내 뜻에 의하여 시작된 거 성경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땅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전체 거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왔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야. 내가 하는 거냐?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명령하셨고 계시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일의 과정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영에 속한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무슨 열매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역삼동교회에서 13년 목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전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너는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네가 사역을 했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역하도록 온전히 헌신하고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네 사역의 열매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 할 말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그랬거든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쓰셔야 돼. 내 재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거 무슨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의 열매 아니에요. 거품에 불과해요. 생명이 성장해야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일의 과정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세 번째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끼일 자리가 없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택하신 족속들은 안 믿는 사람과 아예 완전히 다른 삶이 나타나야 되죠. 왜? 본질과 본성이 다르니까 다른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깊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좀 표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독산동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주보에 항상 두 가지를 매주 기록해서 이제 주보에 띄웠는데 그게 뭐가 하면 기독자의 5대 의무라는 거 항상 써서 보냈어요. 기독자의 5대 의무.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 그 두 가지를 주보에 항상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면 기독자의 5대 의무가 뭐냐? 불신종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첫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없어.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있어. 기도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안 믿고 무슨 걱정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있죠.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동원에 가난동문학교 거기서 이제 몇 달을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 이제 뭐 육사 나오고 뭐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1급까지 올라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와가지고 저랑 기도원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거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너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너는 나보다도 훨씬 불행하고 나쁜 형편에 있는데도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그렇게 늘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게 생활을 하는데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연구를 해봤대. 수학을 잘하는 친구였거든. 그랬더니 결론이 뭔가 하면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의논할 상대가 없고 의지할 상대가 없는데 너는 의논할 상대, 의지할 상대가 있다는 거야. 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응? 정확하게 알아맞추더라고. 응? 이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택하신 족속과 택하지 않은 족속하고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있어. 기도가 있어.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바보같이 다 버리는 거야. 응? 기도를 해야 생명 공급이 와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루라도 생명 공급 안 받으면 그날은 마귀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기 쉬워요. 조그만 내 마음을 상해도 그냥 화가 나고 신경이 내게 된다고. 근데 주님과 충분히 교통하고 생명 공급 받아놓으면 웬만한 일 생겨도 화 안 나.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많이 해야 돼. 성경은 많이 하되 얼마큼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야. 그 말은 쉬지 말고 하루 종일 주니까 교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돼. 물어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계속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게 불신자들과 다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표가 좀 차원 높은 얘기를 쭉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를 표로 삼아야 되겠다. 목표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떠오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 아, 멋있죠? 이게 실제적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 이것만 제대로 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도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 이룰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를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의무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잖아요. 전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 일주일 날 가운데 하루는 주의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게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켜야 돼. 근데 저는 배경희 목사님한테 성경 배울 때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엄격한지 주일날은 물건도 절대 사면 안 돼. 오락을 행해서는 안 돼. 그 이사야 58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점심까지는 교회에서 주는데 뭐 계속 있다가 이제 저녁은 이제 교회에서 제공을 안 하니까 뭐 청년들이니까 배고프고 그러면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몰래 빵 사 먹다가 남은 뭐 몰래 다 감추고 난리들이 나. 네? 왜? 주일날은 일체 뭘 사지 못하게 하니까. 응? 제가 그랬었거든요. 주일 성수. 이 주일은 하루는 주의 날로 온전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게, 이렇다는 상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간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지켜야 돼. 암만 못 지켜도. 응?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모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놀러 다닌다. 세상에 바쁜 일이 있다고 주일 빼먹고 다른 일을 더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뭐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내가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오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상이야,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철저히 지켜요. 주일 성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그분은 그 장애인 이게 택시 있잖아요. 그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자기가 갖췄는데 보니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소득이 오는데도 그 때려쳤더라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나 돈 버는지 안 하겠다. 신앙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헌금, 특별히 11조.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그냥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고백인가 하면 나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삽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의식주 필요한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로 구하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게 법칙이야.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드리면 당장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그만큼 모자라서 등록금을 못 내. 그 다음에 식구들이 다 굶어야 돼. 그래도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럴 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신앙고백인가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살고 그렇게 모자라도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등록 못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난 받아들이겠습니다. 굶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굶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11조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런데 천주의 주제이시여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잖아. 예? 11조를 드린 다음에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4대 연합국, 5대 연합국 전쟁에서 노시포로를 잡혀갔을 때 가군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오잖아. 그리고 나서는 전리품을 사람은 다 내가 하고 전리품은 네 것을 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 그거 하나도 안 취하겠다는 거야. 그때 인용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 갖고 나는 사는데 전리품을 취하면 내가 전리품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이 말을 들을까봐 나 그거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 전리품 가지고 나 잘 사는 거 아니야. 이게 11조 드리는 정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릴 수 있는 거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보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안 믿는 사람과 이 5가지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보통 기독자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5대 의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